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지난주하고 동일한 말씀의 본문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귀 기울여야 하고 눈을 떠서 보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근데 쉬운 성경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각하여가 아니라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을 뿐이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했으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땅을 주실 것이지 왜 땅을 안 주시고 장막에 거하였을까? 그 내용을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또 왜 전해야 할까? 그런데 10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10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한 바, 하나님의 경영하고자 원했었던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혈통의 조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통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복을 내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터니까 너네들 먼저 창조해놓고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로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와 같은 것을 어디에다 담아두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둔 거예요. 헤이토픽에 원숭이가 연 날리는 것 때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번에 원숭이가 연을 날리. 원숭이는 과연 인류의 조상이 아닐까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예?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를 많이 해도 연은 날릴 수 있겠죠. 예? 연은 날릴 수 있지만 지가 자동차 운전하겠어? 자동차를 만들겠어? 쉬운 예로 말하자면은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데까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어요. 내리긴 내렸는데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원숭이가 연 날린다고 박수를 치고 저것이 곧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이 혈통의 조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유혹에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기 말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속에서 이게 혈통의 조상 아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셔요.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그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선택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비교 대조해서 들어봐야 해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할 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땅을 언제 줄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긴 나가는데 칼바를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 아담 대신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는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자식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데도 그냥 자식도 없고 많은 민족이 되려면은 많은 민족이 있어야 그 중에 조상이 되든지 말든지 그래야 하는데 없어요.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게다가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지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요. 너의 본토 떠나라. 너의 친척 떠나라. 너의 아비집까지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며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뜬금없는 소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성장시켰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를 종합한다면 무슨 뜻이냐? 다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누가? 아브라함이 바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은 자기 자신의 혈통으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으로 어쨌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사례는 그냥 아브라함을 갖다가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막 어떻게 혼쭐을 내느냐 하면 들어라 하듯이 그냥 막 그 하갈하고 더불어서 싸우고 쫓아버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언제는 나오라고 나와서 무릎에 두라고 언제는 또 나왔더니 쫓아내라 그러고 이 여자의 마음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 세 가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답니다. 하나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사실. 뭐 다른 것도 어디로 튀겠죠. 메뚜기도 뭐 어디로 튀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자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그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라가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당신 말이야 내 나이 들도록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갈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식 만들어서 내 무릎에 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 남자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게 여겼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좋게 여겨 하갈에게 들어갔었더니 아니 여태까지 임신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 태문이 열려가지고 자식이 생겼네.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툼이 난 거예요. 가정불화가 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겠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하라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어도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이 비교 대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을까? 이 내용을 알아야 해요. 예.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건 찾아서 읽어봐야 해요. 예. 창세기 17장에 이제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15절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면서 이제 먼저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했었던 내용을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오지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오지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무엇이나 이 언어를 없애세요. 여러분의 생애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아이고 밥이나 먹자. 거기 낮자 없애버렸어요. 밥이나 아주 비천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내 마음속에 쓰레기통을 하나 둔다라고 주님과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어요. 그 쓰지 말아야 할 언어들을 그 쓰레기통, 마음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나 뭐뭐이나 아유 밥이나 먹지 뭐 아유 시장이나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체념 섞인 일을 넣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쓰레기통에다 없애야 할 내용 가운데 내 평생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없는 것을 자꾸 헤아리는 습관 이거 없애버려. 내 생애 속에서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윤회가 돼가지고 두 번째 태어나면은 그 없는 것 앞에 인생은 없는 것 열심히 그냥 헤아리다가 죽고 다시 살아서 뒤에는 이제 있는 거 헤아리다가 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번뿐이 내 평생에 주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없는 거 계속 헤아리는 습관이 여태까지 죽으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거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것을 헤아리면은 너의 있는 것까지 뺏기고, 네가 있는 것을 주 안에서 헤아리면 다른 사람의 것을 너한테도 더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는 그거 약속을 내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서 없는 거 헤아리는 거 없애버렸어요. 아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멸망시켰어요. 아이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없는 건 아니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니까는 구름 기둥 해놓으셔가지고 이 구름 기둥이라는 의미가 여러분과 내는 그 표현이 그러지만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해 위쪽으로 구름을 옮겼다 내렸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거나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 것 속에 그 구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반사각에 맞춰가지고 프리즘이 돼가지고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햇빛이죠. 근데 그 구름이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을 해 주님께서 자유로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만 그늘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없는데
근데 사막 건조한 땅에 그 광야 땅에 거기만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그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 우리는 나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그늘이다. 근데 인간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까먹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도 있었어. 그 그늘 어제도 있었어. 밤이 되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제 그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서 이 메뉴를 갖다 바꾸잖아요. 모두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와 불기둥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제도 있었고 저기 1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봐. 그러면 인간들은 불신앙이 막 쏟아나요. 이게 뭐야 이거. 뭐 계속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신선한 공기 뭐 있죠. 뭐. 떠오르는 태양 여전히 있죠. 네? 아이고 낮이 되니까 밤이 되네. 밤 되니까 낮이 되네. 뭐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 인간은 막 이 보여지는 것 속에서 인간은 한계가 들어온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보여지는 것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선악간의 판단 지가 다 해가지고 하는 아담의 혈통에 이 망령된 생각들이 딱 지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속에서도 남아있는 옛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자식이 없네.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므로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청지기를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잖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 이 생각 벗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알아들으는 귀가 열려야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씨 안 주셨는데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하냐면 자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느냐면 하나님 제게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의심이 들어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일수록 저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인 것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야. 그냥 씨를 안 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삶들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혈통의 조상으로도 나오는 이와 같은 생각과 지혜와 판단들이거든요. 또 사라에게도 말이에요. 임하는 거죠.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막 덮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속에 사람 생각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갖다 그렇게 고쳐놨었더니 이제 사례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 그래서 남편을 들들 볶아버리는 거죠. 남편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예? 근데 남편 볶아버리.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갈에게서 낳아가지고 내 무릎에다 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여겨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서 20절이 나옵니다. 20절 오늘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려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세요. 네 기도한 바를 들었다 이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혈통의 조상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 자식이 둘이다. 100세 때 태어날 이삭이라는 언약의 자식이 있고 이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인데 그것은 네 기도를 들어가지고 생육이 중당하고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들 이스마엘은 곧바로 12방백이 나옵니다. 자식 속에서 크게 번성하고 중다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에게서 곧바로 12방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어. 100세 때에 자식을 볼 것이라는 거 예언만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곧바로 12방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삭 하나 낳잖아. 이삭 하나 낳고 난 다음에 이삭 속에서 12방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낳은 것이 그냥 그 쌍둥이 둘이 나왔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근데 거기에서 야곱에게서 비로소 12족장이 될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생각해야 해요. 예? 생각해야 해요. 너무나 잘 되는 거야. 혈통유전상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 땅에 중다하고 뭐 번성하고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정해요. 21절 말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돈은 많은데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정다의 자식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예? 근데 그냥 언약이 없어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식이 많아요. 예?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예. 회계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저런 것도 안 해. 예. 낙태도 않고 그냥 나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나 얼마나 많아. 아마 우리나라에서 회교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해 자리를 잡으면은 아마 회교도들이 갑작스럽게 수적인 혈통적인 번성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은 전부 다 번성하고 그다음에 아주 파기만 하면 저기 석유가 나오고 막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예요. 근데 다 가난해. 백성들은 왕족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었을 뿐이에요. 다 가난해. 그래가지고 약속이 없어요. 예? 약속 자체가 없는 거야. 약속이 없는 저기 땅에 번성하고 약속이 없는 충만함과 약속이 없는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약속이 없는 거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있는 이 믿음의 조상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메시지를 들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시 돌아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놀라운 거야. 내가 질문을 또 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세우시고자 원하는데 아니 꼭 예루살렘에서 꼭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딱 보는 앞에서 거기서 꼭 결박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 좀 형통한 길을 내시지 왜 결박을 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안전지대이다. 뭐 때문에 안전지대입니까? 바울을 죽이려 가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 가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결박이 된 상태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을 가지고 가야 못 죽인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고난이 많은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담보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다 담보하셔요. 어떻게 담보하시느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그것도 자식이 못나도 내 자식이고 잘나도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매를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매를 맞듯이 이와 같은 것이 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뒤덮어 가지고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까딱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유업 주세요. 4개월 유업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그래? 네 몫이니까 가져가거라 해가지고 딱 떼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했더니 무슨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땅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창기하다 버려서 다 먹어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그지도 상그지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죠. 근데 돼지막이 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가 그것도 싫다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마침내 바닥에 이르렀어요. 바닥에 이르렀을 때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2가지를 회개해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다음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예. 죄를 범해가지고 이 귀한 재물을 다 허비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돌아가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 깨달음은 왔어요. 다른 건 멍청해서 안 돌아가는데 한 가지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 집에는 부유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지켜서 있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저기를 바라보니까 거지가 하나 오는데 노숙자가 하나 오는데 거지도 저런 상거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인 것을 알아보고 나가서 먼저 껴안아. 아버지 제가 죄를 이 새끼야 그건 나중에 계산해. 계산은 그거 나중에 하자 이놈 새끼야. 딱 껴안고 그 다음에 그냥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발을 씻겨라. 그 신발을 신겨라. 그 다음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만들어라. 아주 그다음에 좋은 것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반지를 다 씻겨라. 그 상속 반지예요. 또 유업 반지래. 유업 반지. 나는 그랬어요. 조 양반이 왜 또 낄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들이래. 부자 아버지야. 그거 다 헛들었더라도 내 자식 돌아왔으면 됐다. 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식이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냥 아버지가 부득이 안아버려. 참 놀라운 일이죠. 부도난 자식도 품에 안을 만한 부자셔 하나님께서. 참 근데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주의 날개 큰 나라에 보존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어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사시긴 사셨는데 이놈의 새끼가 못나 터져가지고 말이야. 창기하다 보려 다 헤쳐먹었어? 그랬어도 아버지의 품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아버려 그냥 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락지를 이건 너무나도 극적인 장면이 드라마틱한 장면. 왜 가락지를 그 이놈의 새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끼지. 그래가지고 못 살아. 그 유업을 계산할 수가 없어. 일평생 끝나. 그러니까 일단은 끼우고 난 다음에 계산해. 다 끼워. 그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거역할 수가 없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받았어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한테 일평생의 예언을 하지. 여러분들은 결단코 지옥에 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안에서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이제 여러분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놀라운 것 속에서 임재하셔.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들어오셨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 그럼 뭐 내 속에 들어오실까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이 말이야. 오순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노아의 방주 또 사건 전에 떠나셨다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임재하셨으면 그것이면 됐지. 왜 내 안에 오시느냐 말이에요. 10절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10절.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이다. 할렐루야. 너 이제 네 맘대로 못 산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때와 기한이 차서 받잖아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이 교통하심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느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믿음의 조상의 의미가 그거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이삭이 얼마나 예쁘냐 생각해봐요. 100세 때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그냥 이름 자체가 이삭이야. 가족 그냥 예쁘게도 웃는 것만 봐도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그냥 막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막 다 이쁠 거 아니에요. 100세 때 되면은 벌써 손주를 봐야 하는 건데 자식을 본 거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이 돌아다녀. 지금 돌아다녀.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식이야. 이스마엘은 찬밥이야. 이스마엘은 벌써 커가지고요. 12방백을 낳고 그렇게 살아요. 들나귀들처럼 이렇게 산다고.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식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근데 이 자식이 걸어다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유치원 가면 좀 곤란하겠지만 또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허백발에 100세나 되신 양반이 유치원 가자면 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창피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애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주 정력이 대단하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무슨 엉뚱한 소리야.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도 자기의 태에 끊어짐이 경수가 다 끊어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어떻게 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관문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치 번제로 드리라고 하더니 번제는요 목을 매달아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넣어서 피를 뺀 다음에 가슴팍을 열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토막살인이야. 토막살인. 살인으로 말하면 번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내게 나타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사라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100세 때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러므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더해져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와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번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바 그것인 것을 안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받아버린.
오늘 여러분들 이삭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 여기서부터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신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러면 이제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받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마지막 여행을 로마로 입성하기는 그때 좀 형통한 길을 주면 어때요? 하필이면 유라굴로 강풍이 그때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그런 광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넣어가지고 파선 직전에 있는데 여기 막 죽을 사람들이 거의 막 15일 동안을 배에서 뒹굴고 폭풍 속에서 뒹굴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증거하는 날도 순교하기 직전의 사람인데 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느냐? 좀 피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그걸 물었어요. 영성 쓰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말이더냐? 그게 지혜자가 묻는 말이더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성공신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신학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무엇이 전부 다 긍정적인 마인드에 속한 세상 철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 유라굴로 강풍이 어쩔 수 없이 그때 거기를 지나가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가서 그 믿음의 비밀을 아셔야 해요. 왜 코로나가 여기 있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의는 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대의가 뭐예요?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의예요. 사람들은 뭐 문재인 정권이 뭐 유지가 되는 거, 천만의 말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소위에 불과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도 달아봤을 때 여러 가지 허물이 청와대로부터 다 드러났어요. 권력에 대한 비리도 드러나고 다 드러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쓰긴 써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노무현 당시에도 열린 자를 붙였어요. 무엇에 대해서 열렸을까요? 이 민족의 화합과 이 민족이 어디로 향할까를 본인은 몰라요. 왜 그것을 지었는가 몰라요. 이번에도 여전히 열린 자를 붙였어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비리라든지 권력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멀리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어떤 단계적인 조치가 있는데 그 단계적인 조치 속에 우리는 알지 못했었지만은 코로나 전국이 있었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온 천하가 얼마나 말들도 많고 얼마나 축제도 많고 브라질로 가면 브라질로 그냥 다 벗은 축제에다가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가 얼마나 많아. 말들도 많고 지 입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권력자들이 지 멋대로 막 씨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한 방 가지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예배당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 위에 성전에 거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입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아.
로마 교황청도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살아. 이탈리아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왜? 응? 그래야 산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시편 50편 맨 마지막 시편의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기 질환 하나가 달라붙으니까 꼼짝도 못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서 코로나가 유행하게 해가 전염병처럼 유행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홀로 높아지셔서 지금 지구를 정화시켜버려요. 예? 수많은 죽음들이 나타났는데 벌써 10만여 명이 넘어갔어요. 예. 사망자가. 그렇게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면서도 뉴욕에서 한복판에서 전에는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더니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더니 이제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냥 뉴욕 한 그 심장부에 완전히 그냥 끌어내려버려요. 예.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경제적인 체계가 붕괴가 돼요. 한 방이면 간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여서 말 잘 들으라. 말 잘 들으라. 응? 이번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렇게 저거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 전화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목록이 뭐냐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인데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당연히 해야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에요. 너 네 멋대로 한반도를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베, 네가 멋대로 올림픽 개최하면서 올림픽 개최했으면 얼마나 날라갔을까 아베가. 에? 인기가 얼마나 치솟았을까 아베가. 예. 근데 그냥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한 방에 날려보내버리지. 너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 간다. 낮춰버려. 시진핑도 낮춰버려. 예. 다 낮춰버려. 세계 각국을. 예?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카타르시스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는 것이다. 너 실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답답한 일도 겪고 이런 것 가운데서 네가 네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할래? 아니면은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믿을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 네 머리 잘났어? 네 생각 잘났어? 내가 지금 모세 영성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듬고 있거든요. 글을 다듬고 있거든요. 다듬고 있는데 그 제목이 너무나 내가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제목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우울한 지성이야. 바울은 어떤 지성이냐? 도덕적 지성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울한 지성이야. 와, 그 속에서 인류사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혈통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며 지옥의 권세는 무엇이며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며 이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은 인류의 우울 장애에 관해서 다루는데 그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 우울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울한 환경과 제약 속에 딱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걸 다루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엄청난 제목이에요. 우울한 지성 모세, 도덕적 지성 바울.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내가 다시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써가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실까?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까닭은
너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아.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한 가지만 알면 돼.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와 같은 내용 대신에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버려요. 예. 이 땅에서 이미 원주민들이 다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다라고 말을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랄 겁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야. 나는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그만이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웃기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바랄 수 없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바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라. 그러니까 다 깨트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뭐 바랄 수 없고 없는 것에 비해서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라. 다 깨트려 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만들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면 너 살아남는다. 응? 네가 바랄 수 없지? 그같이 다 깨뜨려 부서졌지? 없는 것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너 산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가 바로 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할렐루야. 너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놀라운 은혜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것을 뛰어넘어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 이걸 뛰어넘습니다. 뭐냐면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어오고 있어요. 난 몰랐어요. 나는 그 사람의 저기가 아니라서 선거구역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이고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한테 주님께서 그러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믿어라. 뭘 네가 정치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 정치라는 것이 좌우로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로 남겨진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몇십 년 후에 죽어도 남아있어요. 죽어도 남아있다니까 이 정치 제도가. 근데 뭘 거기에서 그냥 희망을 찾고자 원해서 다 던지기는 왜 던져? 단지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어디 있어서 그러느냐?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하면은요 문재인 정부는 40대 60이에요. 끝나. 40%밖에 차지 못해요. 거꾸로 60. 제 1당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이 1당 될 수 있다. 그때 1, 2월달만 해도. 근데 왜 갑자기 왜 그 코로나는 왜 나타난 거야? 나타나라고 기도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이 전국을 갖다가 확 휩쓸어 가잖아요. 누가 뭐 의도적으로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모함설이 나타난 거예요. 선거 직전에. 모함설이 나타날 것을 예측해가지고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또 몇 가지 모함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말해버려요. 그냥 이 수싸움이요 대단했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것 잘 몰라. 음모론이 나타나니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 코로나 전국이 왜 전염병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휩쓸고 있느냐 말이에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하늘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 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혜택을 입었을 뿐이에요. 예. 왜 입었을까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열려 있지 않냐. 예. 열려져 있는 마인드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살리네 죽이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는데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왜 있냐라고 묻는 건 지혜자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실 수 있어서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실 어쨌든 경영하고 지으실 터인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못나서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인하여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라는 것이 저 이스라엘 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신 땅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속에 여러분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다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에 관련된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예. 삼켜버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에게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죄사함의 은총과 어렵다 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